기뻐 받아주시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운 세상살이를 살고 있사오나 아버지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벗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어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총이 주일학교 네. 그리고 우리 저 어디 갔어? 유난이요? 네. 유난아 얼굴 좀 보여. 여기 앞으로 조금 앞으로 나와. 그래 여기로 나왔다가 주일학교 끝나면 뒤로 들어가도 돼. 요 소파 앞으로 와. 밑에 앉아 밑에. 밑에 앉아. 은총이 여기 형 앞으로 와. 은총아 형 옆에 앉아. 유난이 형 옆에 앉아. 너 말 들어야 돼, 너 이리 와. 그래. 잘, 좋은 소파다. 은총아, 집에 불 나면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뭘 제일 먼저 갖고 나오실까? 소화기. 아이고. 정직하게. 제일 먼저 뭘 챙겨 나오시냐면 은총이하고 축복이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챙겨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보물이 뭐냐면 은총이하고 축복이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혼자 막 그냥 고생하고 살게 하실까? 아니면은 우리를 늘 지켜보실까? 지켜보시는데 요놈이 잘하나 못하나 유나나 그걸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지. 그냥 자기가 나타나지도 않고 뒤에서 다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고 그래도 면역력이라는 거 들어봤죠. 면역력이 눈에 보일까? 손에 잡힐까? 죽어 있는 사람한테 면역력이 있을까? 없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면역력이 없어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는 감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벌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면역력처럼 또 공기처럼 물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은총이 학생 너 지금 지혜를 얘기하는데 어디가 있냐? 아이고 지혜네. 그래야 언제 또 그걸 봤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지혜. 지식하고 지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지금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그냥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이 자리에 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지, 좀 멈췄다가 가야 될지, 예? 그런 거를 아는 거를 지혜라 그래요. 근데 그 성경에는 지혜를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같이 읽어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아이고 안녕. 이게 뭐와 같으냐면 단추를 잠글 때 첫 단추를 잘못 잠궈 버리면은 다음에 거 다 잠궈도 끝에가 하나가 남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얘기해요. 경외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좋아하면은 생각하게 되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세상의 지식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식과 이 지혜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도 배워야 하고 기술도 배워야 하고 세상 살아나가는 처신의 방법도 배워야 하지만 그 모든 것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저들이 어릴 적부터 알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세상을 밝은 면으로 볼 수 있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일학교 끝. 다운이 다인이 안녕. 조금 늦게 일어났으니까 한 5분 동안 앉아 있다가 가도 돼. 그래야. 아니야. 유난이는 다 했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모든 것의 마무리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마무리이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마무리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마무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마무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창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시다라는 것은 창세기에는 어둠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옛날 하늘과 땅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밤이 없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옛날 하늘과 옛날 땅도 없어졌더라. 그게 시작과 결론이에요. 성경의 시작과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의 역사를 섭리를 하셨느냐? 빛과 어둠의 권세를 운용을 하시고 뭐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를 일으켜서 뭐 이런 모든 역사, 우리 개인적으로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겪고 오게 하신 그 모든 뜻이 뭐냐? 결국 앞과 뒤를 따져보면은 앞에는 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옛날 하늘과 땅이 있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게 없어졌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섭리가 밤을 없애는 것이고 또 바다를 없애는 것이고 또 옛날 하늘과 땅을 없애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딱 요약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21장, 22장 제일 끝에 보면은요 22장 제일 끝에 보면 어디 적혀 있나? 예.
그 제일 뒷페이지입니다. 받으신 교재 제일 뒷페이지 장에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김준혜 집사님은 왜 나가셔? 어린인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딱 정신이 번쩍 들게 바라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만국이라는 거예요. 만국. 이 만국 그러면은 뭔가 싶으시면은 모든 나라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거긴 그냥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국이라고 그러면은 까탈루니아 무슨 룩셈부르크 아니 그 나라는 아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금의 현재의 세상을 표현할 때 만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21장과 22장이 모든 성경과 섭리와 역사와 창조와 이런 모든 과정의 마무리인데 그 마무리에 이 생명나무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더라라고 하면, 미국 나라, 소련 나라,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그 모든 나라들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이걸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마무리에 가서 만국 부분에 가서 턱 걸려버려요. 아니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짜 새하늘 새 땅이 딱 되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만국이 있어서 한국 나라가 있고 미국 나라가 있고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시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어떤 세계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 나라가 창성한 그런 것도 있었고, 성전도 또 있어 봤고, 다윗 왕조가 막 그냥 그런 세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실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거기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나라들의 겉껍데기의 매개체,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한 매개체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신 다음에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개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약속의 씨라는 그 세계인데, 예수님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시고 얼굴 모습도 없어지시고 그 이름도 없어지시고 다 없어지셨는데 뭐만 남냐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의 내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승천하셨으며 이런 것들만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그 다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그 주님이 어디로 공간 이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격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성경이 전체가 다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남겨준 것이 뭐냐면, 무슨 조직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무슨 권세를 남겨주신 것도 아니고 뭔 흔적을 남겨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소식,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 깨달음, 그리고 내 자신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시대적으로 앞으로 2000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2000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래서 앞으로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다 끝나갔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만국 상태로 있고 그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냥 여전히, 왜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을 벗고 어디로 가버리면은 이 세상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이 그것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을, 물 좀,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을 요한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형태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쭉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건적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곧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듯이 그때 당시에 또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로마의 도 무슨 황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 네로 황제보다 더 조직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내서 색출해 가지고, 뭐 FBI 같은 그런 정보망을 해 가지고 그들을 다 색출해 가지고 아주 도미티안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막 지하 교회로 그냥 동굴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숨었던 터키나 이런데 그 동굴은 그냥 그 완전히 돌은 돌인데 아주 잘 파지는 그런 돌이래요. 그래서 바깥에 구멍은 요만하게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 수천 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데 가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느냐? 박해가 그렇게 컸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겪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도 이 요한계시록이 필요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이 결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만을 위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요한이 에베소나 이런 데서 목회할 때 뭐 에베소 교회가 막 큰 사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헌금을 하면은 얼마가 모이고 이런 게 아니었었더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잡히면은 그냥 바로 사자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에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예수님의 복음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사도 요한이 성경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성경을 기록을 하신 건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수련회 때 나눈 그 내용인데, 참으로 지금 신기한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오늘 요번에 우리가 나눈 내용과 같은 그 개념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가 또 족보를 기록하고 그럴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 전체를 봐야 보이는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다 주어졌으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만한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요번 수련회 때 나눈 그 어떤 틀, 족보라든가 또는 일곱의 숫자라든가 요한복음의 창조 주관과 같은 그런 구조와 형식,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일곱 무리의 일곱 수, 이런 내용들이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나누는 것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쓰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가 이 하나된 주와 하나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몇 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와 하나된 자의 회복이에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 첫 단추를 끼우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과 이게 없이 세상에서도 심리학에서도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텔레비만 틀어도 힐링을 다 얘기를 해요. 회복이라는 얘기, 치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회복과 우리의 회복이 다른 것은 그들은 중간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중간을 다 맞추는데도 뭐가 안 풀리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 고독함, 두려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6살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의 순진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세상 심리학, 정신분석학이고 거기까지 내려가 봐야 어린애가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 옛날에 6살, 5살 이럴 때 부모님들 새벽기도 가시면은 꼬마애가 5살도 안 된 애가 일어나가지고 그 인생의 고독함 때문에 막 울고 그랬었어요. 걔가 뭘 알겠어요, 5살짜리가. 그런데 그때 느낌은 실제였었다고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독함과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린애가 자라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자꾸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는 그냥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지금도 장마철에 이렇게 저기 하늘 구멍이 살짝 열리면은 투명한 가을 하늘이 비치고 그러는 것처럼 인간이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바쁜 것에서부터 자기 마음이 살짝 열리면은 그 근본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을 이거를 걷잡을 수가 없어서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친구와 막 수다로 떨어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하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중간의 거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게 많아요. 살아오는 과정에. 이제 그런 것들은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근본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신 부분이 이제 딱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영원과 이 우리의 현실이 맞부닥뜨리는 그 자리에 주께서 나와 하나가 딱 돼버리신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과정이 문제지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쭉 써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7개의 7 과정을 다 거치듯이 창조 주간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과정이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역사를 통해서 전개되었던 그 모든 7 시대의 내용도 다르지 않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듯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어디로 맞아떨어지냐면 나라는 나의 삶의 그 모든 성경의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신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과정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과정이고 그 회복의 과정은 천국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요번 기간일 수도 있고 뭐 나는 지금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에 4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있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여쭤보죠. 요번에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던 단어가 뭐라고 그러셨죠? 안식일적 안식. 그거는
천국 가서 죽은 다음에 되는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적 회복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마감이 되어졌을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그냥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안식일적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가지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안식일적 안식은 뭘까요? 12병이 다 나은 거죠. 12병이 다 나은 거를 어떻게 알까요? 자기 몸 상태가 어떻길래요? 안 아픈다. 안 아픈 거를 어떻게 느낄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적 안식이 나의 인격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몰라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네, 건강하게 잘 사는 은총이 같은 애한테 은총아 너는 지금 너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어떠하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정신과 모든 마음과 이게 성숙할 대로 성숙하고 그리고 다 회복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망치는 망치의 일을 하고 피아노는 피아노의 일을 하고 컴퓨터는 컴퓨터의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이 다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 같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되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재앙이냐? 무너뜨려져야지 되는 성도의 권세, 외형적인 그러니까 매개물,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권세를 부여받아서 등장해서 실력 행사를 했던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대한 그 실력 행사와 그 결국, 멸망,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어수선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렇지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안식일적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몰라 왜 이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그냥 존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내가 찍었어. 저는 나의 태신자야. 그래가지고 고구마 전도요법으로 한번 찔러보고 그 다음에 또 테프 한번 갖다주고 이렇게 아주 오지게 작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오늘 하루는 내가 뭘 하고 살까, 내일은 뭘 할까, 오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나, 그냥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의 인격이 다 투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살리는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몇 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평생 한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이것은 권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규모와 조직에 대한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강이다. 강. 생명수 강.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인 곳이 어디길래요? 저기? 그러면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고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인 곳이 너희 뱃속.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인격이 영원과 통하는 그 자리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뱃속의 의미를 가장 나의 마음속에 고상한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더니 실상은 나의 가장 추한 면에도 주께서 보좌를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에스겔에도 이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천하를 다 채우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또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중앙에서 발원해가지고 네 강의 근원을 이루고 온 땅을 적시는 그런 것이나 이게 강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면서 강은 시작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여기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냥 그 인격이 삶이 되어져서 그냥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과 끝을 보니까 처음에 있던 것이 나중에 없어졌다. 결국 이 나의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와 그 이후의 삶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 밤이 딴 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의 가장 기본과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 그걸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피하느라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의 근본 두려움인데 그걸 가리려고 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고,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거는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야, 그거예요. 똑같아. 나무 뒤에 가서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종교가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기독교도 종교적인 기독교는 선악을 분별해서 율법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선이냐 악이냐 그걸 계속 내가 하고 나가면 새 사람 옛사람 죄의 악 뭐 이걸 해나가면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지라는,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아담과 해와의 시도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은 통계죠. 민주주의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민주주의의 힘이 결국에는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숫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금 이룬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아니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자본주의입니다. 결국 뭐예요? 돈이요. 돈이 표상이 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사귀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했다라는 것은 돈 주고 못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저승사자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세상 말인데.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명예도 들어가, 권력도 들어가, 자기의 경험도 들어가, 직장도 들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음녀가 앉은 물, 만국과 열국 나라 방언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꼬시면서 그 시험하는 자,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예수님한테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아주 높은 산에 슉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과연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천하 만국과 그 만국이 아까 거기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만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하 만국이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음녀의 세력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에덴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서부터 어린 양 보좌가 놓인바 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과 그 생명수의 나무들이 그 음녀의 깔고 앉은 물이 되어 있던 것들이 바뀌어져서 소성케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더라 해요. 그러면은 그 음녀에 앉은 물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이는데, 그 모든 영광 안에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발생되는 권세와 영광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외형적인 권세, 하나님의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제외하고 나서의 모든 권세는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보여준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옛날 구조대로는 아담이 대표인데 대표가 타락을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거기에 속해 있던 것들도 다 넘어갔나 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마귀한테 그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마귀한테 이렇게 아유 어쩔 수가 없네 이제 네 거 해라 그러고 넘겨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석연치가 않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라는 말은요. 인간이 자 민주주의의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근소한 차이로 힐러리를 이기고 대통령 만든 게 누굴까요? 국민이에요. 숫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막 세계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트럼프를 올려놓게 된 것도 그렇고 그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해놓은 지지자들의 그 투표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락군에 가면은 파락군의 권세가 있어요. 새로 전입해온 사람이 1년 되기 전에는 여기에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게 합시다. 아주 무슨 엄마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 사실이에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은총이는 지금 거기 파락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 나라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온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권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이면 한 나라가 되고 그게 전체가 다 모이면 온 세계를 관장하는 하나의 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음녀의 자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음녀를 만드는 거고, 그것이 권세를 주게 되면 그게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꾸어서 얘기하면 사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그 권세를 다 넘겨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권을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네 속에 있는 근본의 두려움, 외로움, 고독함을 덮기 위해서 자기는 못해도 그것을 욕구를 자꾸 분출하는데 그 욕구가 하나의 힘을 만들어요. 그 힘들이 모여서 사단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이 다 회복이 돼서 원상태로 돌아가면 사단이 필요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 디딜 자리가 없어져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제자리가 뭘까요? 사탄이 없어지는 존재일까요? 그게 아니라 뭐로 바뀌느냐면은 용이었는데 용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뱀으로 바뀌어요. 그 뱀은 유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뱀같이 지혜로운데 그 뱀이 만약에 사탄의 악의 지혜를 얘기한다면 야 너네들 가서 그 야구자들한테 가가지고 돈 좀 주고 그들이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배워서 네가 그걸 교회에다가 써먹어라. 그 얘기일까요? 그거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경험하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고 그냥 멀리 해라. 그게 악의 지혜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낯선 도시에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거기에서의 뱀이라는 것은 지혜로움을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난한 교회니까 내가 천막을 짜자. 바울이. 여기는 부유한 동네니까 이 연보를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게 할까? 그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뱀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는 그 뱀, 이성이란 지혜로운 그 지혜가 자기가 주인격으로 나서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 없이 지혜가 나서면은 히틀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집단 이성이 돼가지고 아주 야만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점점 커지면은 사단이가 되고 마귀가 되고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은 그게 뱀 자리로 돌아가서 아주 유용한, 내가 이렇게 나무를 쓸으려고 그러는데 손으로다가 그거를 손톱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백날 가도 안 잘라지죠. 면도칼 가지고 하면 조금 나. 근데 거기에 손톱이 있으면은 훨씬 나. 거기에 전기톱으로 쭉 하면 훨씬 나요. 레이저로 하면 아주 좋아요. 매끈하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유용한 도구다 그 말이죠. 이성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가 훨씬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면 먼저는 어디 서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그 용이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가고 뭐 짐승과 새끼 양이 다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 21장, 22장에 안식일적 안식이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데 그것이 만국을 소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산 위에 동네가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옛날에 외적이 침입해 오면은 그 외적이 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대비하도록 동네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었어요.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멀리서 보면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와 하나 된 빛이 되어 있잖아요. 내 의사와 상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빛이 되어 있으면은 나를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두시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러난다. 아무리 숨어 있는 것처럼 조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드러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빛은 자기가 우리가 빛을 보면 아 저기 빛이 비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빛 자신은 내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